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본문이요. 본문을 제가 잘못 보냈습니다.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됐어요? 한 절씩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에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전하는 부족한 종의 마음과 심령과 입술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고백되고 또 내 삶을 내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에서 그들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갈 텐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것 작은 것까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이제 사사기 9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사기 9장까지 보고 나서는 제가 잠깐 사사기를 끊고 그리고 다른 본문을 한 다음에 사사기 2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건 다른 건 기대하시고요. 그 개그 콘서트 중에 불편한 진실이란 콘서트가 있어요. 아세요? 아시죠? 그런 게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는 불편한 진실 앞에 마주섰습니다. 이 사사기 9장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제 오늘 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이 본문 속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야,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를 하는구나. 네, 맞아요.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 들으라고는 내가 아니라 왜요? 나를 지목해서 하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네, 아셨죠? 차라리 그게 은혜입니다. 아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와 상관이 없구나 하고 너무 자존감이 좋은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진짜 자존감이 좋은 건지 가끔 설교를 할 때 네가 꼭 들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제가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자, 사사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일단 사사기가 어떤 식의 형식으로 흘러가는 걸 설명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을 제가 설교를 했죠. 그 구조를 가지고 사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구조를 가지고 3장부터 사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3장부터 몇 장까지 16장까지 이제 12사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게 사사기 역사적으로 후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그렇게 사사들이 한 역사 속에서 사사기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얼마큼 타락하고 있는지를 그 내용을 끄집어내는 부록처럼 다시 한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2장과 17장부터 21장을 양쪽에 놔두고 역사적인 순서와 상관없이 놔두고 그 안에 뭘 넣냐면 사사 12명을 가지고 사사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하고 가는데 앞에 사사가 6명이 나오고 뒤에 사사가 6명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사사가 누구죠? 온니엘입니다. 가장 사사 시대의 모델이 되는 사사, 완전한 사사라는 온니엘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나와요? 에웃이 나옵니다. 왼손잡이 에웃. 뭔가 당시의 왼손잡이는 뭐예요? 오른손잡이가 아닌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사사 안에 문제가 벌어진 두 번째가 나옵니다. 세 번째가 누가 나와요? 외우기 너무 좋게 세 번째 삼갈. 그죠? 하나님 우리의 익히 우리가 머리가 나쁜 걸 아시고 삼갈을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누가 나와요? 드보라가 나옵니다. 드보라와 함께 바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갔던 기드온이 나옵니다. 이쪽 사사까지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굉장한 성공과 승리를 만들어내고 기드온까지 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말했던 8장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며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해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이 평온하다는 말이 여기가 마지막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평온하다는 말은 앞쪽 사사들에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 사사가 존재하는 날 하나님이 평온하다. 평온하다는 건 단순하게 어떤 전쟁이 없다, 우리가 편하게 산다를 넘어서는 거죠.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평강이 있는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지켰던 걸 나오고 뒤에 사사 6명에는 뭐예요? 이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했어요. 근데 뒤에 사사 6 중에서도 여러분이 기억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도 별로 없어요. 딱 2사람만 기억이 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입다입니다. 입다. 그리고 삼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봐요. 10장 가보세요. 10장에 보면 1절, 2절에 사사 누가 나와요? 돌라. 그죠? 돌라. 그리고 내용도 별로 없어요. 돌아버리겠어요. 그죠? 이러고 설교를 하래요. 그리고 나서 야일. 그리고 40장 6절부터 입다가 나오는데 이 입다가 무지하게 길어요. 그죠? 12장으로 넘어갔어요. 12장 7절까지 입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입다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사사 누가 나와요? 입산 또 나와요. 이것도 별로 없어요. 그죠? 입다, 입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 압돈이 나와요. 그리고 13장부터 삼손 얘기가 나와요. 삼손 13, 14, 15, 16까지 아주 긴 장이에요. 긴 장이에요. 그러니까 뒷배경은 어떻게 포즈를 취했냐면 6개인데 간단한 사사 둘 간단히 설명하면 3번째. 그리고 또 간단히 둘 설명하고 3번째.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조를 갖고. 3은 완전수인데 약간 이런 구조를 딱 갖고 입다와 삼손의 얘기를 갖고 후반기 사사시대 사사의 문제와 후반기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타락했나를 입다와 삼손을 통해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입다는 전쟁을 나가는데 하나님의 조건부를 제시하죠. 이 전쟁의 날을 이기게 하시면 내가 돌아와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딸이에요. 비극적 영웅이 되는 거죠. 삼손은 하나님의 그 나시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떠해요? 그냥 보통 성도보다 못한 짓을 다 하고 다니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6명, 뒤에 6명을 딱 포진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오늘 9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포즈를 취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정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비멜렉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정점을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우리는 누굴로? 사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고 이스라엘 전체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뽑은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죠.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리라. 그죠? 22절 9장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그러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어쨌든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들이 왕으로 삼았고
그럼 이제 사사시대가 갖고 있는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기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전까지는 모세, 여호수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그 대표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가나안 땅의 정복을 시작했어요. 사사시대에 들어가서는 제비를 뽑아서 이제는 어떤 한 통치자 너희의 왕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갖고 자기 땅을 정복하라는 그 시대를 갖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싸움에 들어가니까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각 지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각 싸움에 실패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그들이 고난당할 때 다시 누구를 세웠냐면 사사를 세워요. 근데 이 사사는 놀랍게도 모든 자의 통치자가 왕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이 그를 통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돕고 일하고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각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싸워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싸움을 포기했어요. 포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돕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원까지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기도원 때 가서 절정을 이뤄요. 하나님의 역사가 300명을 갖고 미디안을 박살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일하기로 작정하신다면 요만한 걸 갖고도 너희를 그렇게 눌렀던 자를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무슨 말이에요? 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왕이 너를 계속 다스리며 어떤 제도를 맡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변화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누르는 걸 한 사람만 세워도 300명을 갖고 이렇게 너희에게 평온을 줄 수 있다. 이런 자다 하나님이. 이걸 기도원 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줬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는지 하면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기도원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이 역설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바라 기도원 한 명 갖고 300명 갖고도 하나님은 보일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기도원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기도원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의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숨겨진 본능이 나오는 거죠. 숨겨진 본능이 나왔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 이해는 하고 있는 거죠? 이해는 하고 있는 거죠. 박연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세요.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김남훈 목사님 참 좋아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말귀를 알아듣는데요. 그렇게 말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저도 설교하면서 제자훈련 가르치지만 내 강의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자기 있게 나오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익히면 자기 있게 나온다고요. 자기 있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승리케 하니까 자기 있게 나왔어요. 왕을 삼아주세요. 자기 걸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만 이해해도 자기를 보게 될 거예요. 아마. 그게 지금 나오기 시작해요. 그 절정이 구장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고 사사를 이끌어가는데 결국 가운데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너에게 인생을 끌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실력이 있는가?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의로운 자가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죄란 하나님의 반대편에 쓰고 싶은 속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안 그렇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박선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얘기해 줬죠. 배란가 교회 성장학 시간에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이 다음에 교회를 할 때 절대로 성도들에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세요. 11지 열심히 내세요. 봉사 열심히 하세요 하지 말라고.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에요? 어쩌란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목사한테 덤비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11조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덤비지 않고 목사가 뭐라고 그러면 아유 제가 기도도 안 했는데 헌금도 안 했는데 봉사도 안 했는데 다 순종적인데 꼭 목사한테 덤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헌금 열심히 하는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목사님 한다는 거예요. 참 이거는요 목회를 길게 한 목사님이 한 진짜 우리 후배에게 아이러니한 거죠. 제가 오늘 합신에 가서 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는 거 다 쓰잘데기 없다고 그랬어요. 시작 열심히 다 쓰잘데기 없다고.
하나님이 나도 열심히 신학기 때 준비했는데 아니 내가 무슨 내가 준비한 대로 안 끌어가요. 별로요. 안 끌어가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죠. 죄성을 하지 말란 말이야. 그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아니요. 내가 준비한 걸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죄인들은 그럼 하지 말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자꾸만 내 쪽을 붙잡고 싶은 속성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하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 한 게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더라. 실력이 없더라. 하나님의 구원을 볼 능력도 없더라.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하신다.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그의 열심과 그의 아량과 자비 없이로 만든 역사지 이스라엘 안에서 만든 역사가 아니라는 걸 먼저 끄집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9장이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9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왕이 되고 싶고 왕을 뽑고 싶고 또 얼마나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 이제 우리는 이 9장을 얘기하면 불편한 진실 앞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앞으로 한 4주는 아주 끔찍한 4주가 될 수도 있어요. 교인이 확 반으로 줄 수 있는 이 위기 속에서 본문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 9장 1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곤륙임을 기억하리라 하니. 이제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한 이 말과 선동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끔찍한 참사가 준비된 거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봐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이해가 됐어요? 2절에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그리고 더 뒤에 가서 5절에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 그죠? 을 한 바위에 죽였으며 다만 여룻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 이렇게 나가죠. 지금 계속 누구의 아들이요? 여룻바알. 바알과 쟁론하다. 바알과 싸우다. 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룻바알의 아들이라는 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성경을 볼 때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렇게 보라고 했어요. 야곱은 개인적인 자기 가정의 개인을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죠. 이스라엘은 언약과 관계된 이름. 언약과 관계된 이름. 그래서 출애굽기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장 1절 찾았어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이렇게 바뀌죠. 야곱과 함께 70명이 나왔어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쓰냐면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아들, 언약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아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그 자손들을 끄집어 가서 그의 언약을 이룬 걸로 시작을 해서 출애굽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기드온은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나 여룻바알은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는 바알과 쟁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받은 바알과 싸운 자라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 했다는 그 이름이에요. 여룻바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이었다면 사람의 아들이었다면 왕이 나올 수 있는데 여룻바알의 아들이 바알과 쟁론한 그 아들이 누구를 의지해서 왕이 되냐면 바알을 의지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짚는 거예요. 1장 4절 보세요. 9장 4절. 사사기 9장 4절로 다시 돌아가세요.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경박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조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바알브릿 언약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바알의 힘을 의지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 있는 바알 이런 뜻이 되고 언약의 주란 뜻도 돼요. 그러면
놀랍죠? 여룻바알, 바알과 싸워서 했던 어쨌든 아비멜렉도 첩의 아들에서 난 기드온의 아들이거든요. 그가 누구? 바알의 힘을 위해서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쟁쟁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그 아들이 누굴 의지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바알을 의지하더라. 이게 여룻바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룻바알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사사기 6장 30절 31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를 당연히 죽일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사를 찍었습니다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더니. 이해가 되세요? 이거예요. 그가 만약 신이라면 자기를 파괴한 자를 자기가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왜 니네가 그래? 놔둬. 그가 싸울 거야 하고 놔둔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면 기드온이 죽을 때까지 바알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 바알이 살아있으면 기드온을 징치해야 돼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다곤 신당에 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다곤의 목과 팔다리가 잘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징치한 거예요. 살아있는 신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여룻바알이 사는 날 동안 바알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온케 한 것을 그는 아무것도 못한 헛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룻바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룻바알, 바알과 쟁론한 그 기드온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보다 평안히 잠들었다는 건 뭐예요? 바알은 없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아비멜렉이 어쨌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뭐예요? 놀랍게도 바알을 힘입어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게 뭐냐를 보이는 거예요. 사사기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안에 구원이 있는가? 여러분의 실력이 있는가? 사사기를 보면 뭘 봐야 되냐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들 그런 게 있는가? 예? 자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속에 하나님 앞에 싸워야 될 게 있는데 자신을 안 보면 남의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그 신앙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좀 그걸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2절 보세요. 청하노니 너희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력임을 기억하라.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딱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나가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과 70명이 통치하는 것과 어느 것이 효과적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가 효과적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같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린 장로님 뽑잖아요, 보통. 이해가 됐어요? 왕을 뽑는데 왕 한 사람이 나아요? 70명이 나아요? 예? 70명이 나아요? 정신 없을걸요? 벌써 그렇지 않아요? 70명 그래요. 아니 좀 아비멜렉이 딱 서서 여룻바알 아들 70명과 나와 누가 너희를 다스림? 그러니까 다스림과 이게 지금 강조예요. 오늘 본문에 지금 이 표현이 강조예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누가 더 나으냐 이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있는 게 나아요? 70명이 있는 게 나아요? 담임 목사 70명이 교회 회의고 협동해서 매주 여러분 좋잖아요. 우리도 좋아요. 52조. 야, 너무 좋네. 주일 본예배 1년에 한 번 써요. 한 번 써요. 근데 여러분은 담임 목사에게 모든 사례비를 똑같이 줘야 돼요. 담임 목사니까. 왜냐면 왕이 70명이면 다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느 왕은 텐트 치고 어느 왕은 성을 싸고 그러겠어요? 다 왕인데? 그죠? 어느 게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 선택해요? 당연하죠.
벌써 70명이 다스린 복잡하잖아요. 우와, 한 명도 안 되고 떼거지야. 여러분 어떤 게 있어요? 기도원 하나가 그 있는데 70명을 낳았어요. 아들만. 딸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70명이 또 애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돼서 한 놈이 70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요? 77, 49, 490명의 왕자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요? 정신이 없죠? 어느 기운이? 그리고 한 바퀴 똑딱 집어넣었어요. 나는 너희의 뭐예요? 골육이라.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는 완전히 중요한 거죠. 저쪽 70명보다 나와 골육이 한 명이 좋잖아요.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왜요? 인본주의로 들어가면 이 말은 맞아요. 사람이 다스린다 그러면 70명이 있는 게 혼란스러워요. 왕이라면 한 명이 나요. 근데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린 거예요. 70명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지금 뭘로 돌아갔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전면으로 무시하고 인본주의로 보는 거예요. 70명과 한 명이 누가 좋겠느냐? 그리고 난 너희의 고륙이라. 지극히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이 세상적인 입장에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옳다는 뜻이에요. 제가 민수기 13장에서 항상 얘기하죠. 12정탐관이 들어가서 10정탐꾼의 보고가 틀렸느냐?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 중에서 뽑고 뽑은 12명이에요. 보통 사람 뽑을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 뽑았을 거예요.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누빈 거예요. 갔다 와서 전차는 몇 대요, 비행기는 몇 대요, 군인은 몇 명이요, 이걸 다 파악하고 온 거예요. 이거 정확한 보고예요. 예? 전차가 500대인데 파악하고 와서 전차가 50대였는가? 이런 사람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하죠. 이거는 갈렙과 여호수아도 인정한 거예요. 그 땅은 이런 땅이요, 이런 땅이요, 이런. 이건 갈렙과 여호수아가 너 잘못 봤다고 안 해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뭘로 봤어요? 그 정확한 땅의 거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갈렙은 뭐예요? 그걸 봤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라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 입장과 입장은 완전 다른 답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은 지극히 인본주의, 즉 왕을 노리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지 않고 지극히 인간 중심에 가는 욕구가 무엇인가를 끄집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적중한 거죠. 적중. 이 적중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보이냐면 피비린내라는 사태가 벌어져요. 오늘 이 오후 보세요. 9장 5절 보세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롯바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롯바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 한 바위에서 이 한 바위니까 그 큰 바위에 70명을 죽인 게 아니라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은 70개를 갖고 산 거예요. 73길로 봐요.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고 적은 돈도 아니에요. 모세 시대에 성전세가 은 반세길로 친다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고 적은 돈도 아닌데 어쨌든 이들이 한 사람당 한 명을 죽이로 작정한 거죠. 물론 69명을 죽였지만 한 바위에서 죽인 게 아니라 붙잡아다가 한 바위에서 한 명씩 세워놓고 처형한 거예요. 우리 그 사극 보면 나오죠. 그 이렇게 망나니가 돌고 치고 그 다음 세우고 그 다음 치고. 이해가 되세요? 한 바위에서 한 명씩 잡아다 목을 친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누구? 자기 형제를. 어쨌든 배다르지만 자기 형제들을 죽여버리고 왕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처절함이에요. 잔인함과 자기의 힘을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짓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큰 복과 은혜를 가지고 그가 이스라엘이 돌아선 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처절한 인본주의 나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사사사이게 가운데 그걸 기록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자, 왜 왕을 이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하고 원했을까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만약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가서 만약에 왕자의 난 그래갖고 이방원이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이방원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만약 그랬다면 또 이 말 듣고 이방원이 70명을 죽였대 이렇게 또 헛소리하지 마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왕을 잡기 위해 가장 잔인한 일이죠. 형제 70명을 죽였다는 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왕자는 뭐예요? 귀양을 시키고 뭐 안 하죠. 명분을 얻으려고잖아요. 이건 진짜 힘으로 잡겠다고 작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잔인하면서 왕을 잡으려고 왜 아비멜렉은 마음 먹었고, 왜 세겜과 그들은 그럼에도 왕을 세우려고 이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행동 속에 그들은 지지했을까요? 왕을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인데 왜 모르세요? 난 가끔 당황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걸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왜 딱 물어보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자, 다시 묻게요. 이스라엘이 왜 왕을 원해요? 왜 왕을 원해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딱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죄인은요. 왕이 되려거나 왕을 세우거나. 내가 왕이 될 실력이 없으면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왕을 뭘 원하느냐? 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70명이다, 그들에게는 불안한 거예요. 그는 이 땅에 안전한 걸 원하는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이 이런 말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안심하고 싶다고 쓰더라고요. 나는 이 땅에 안심하고 싶은 거예요. 네?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안심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안심할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왕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걸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오지만 어떤 게 순간순간 세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불안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손을 잡고 내가 편할 수 있는 길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심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끼리 노예라는 데서 회의를 할 때가 있어요. 회의를 할 때요, 가장 막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 딱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런 분들은 법에 정통했어요. 다른 분들은 법이 좀 몰라요. 저도 노예법도 모르고 무슨 법 잘 몰라요. 법이 딱 적용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법이잖아요. 금방 끝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노예가 쌓여져요. 자, 법대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편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제일 편해요. 왕을 세워서 하는 게 제일 편하고요, 법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일을 할 때 제일 편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편하고 싶지, 내가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들고 따르고 싶은 그게 없는 거예요. 법이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법이 있어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내가 어디가 틀렸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뛰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필요한 거예요. 법이 없어버리면, 기준이 없으면 혼란이 와요. 그걸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표현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법이 기준이 왜 필요한 줄 알아? 기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파괴할 수 있는 거야. 어려운 말이죠? 기준은 파괴를 위해 있는 거야. 이걸 말귀를 알아듣는 여러분,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율법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율법은요, 은혜를 끌어오기는 수단이에요. 이해가 돼요?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은혜가 적용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고 은혜를 주면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을 줬는데 우리 이제 법대로 한다면 어떤 문제가 돼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가장 잘못 이해한 게 뭐냐면, 법대로 하면 모두가 어떻게 돼요?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을 자가. 10계명 중에 한 계명만 어기도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죠. 그잖아요. 그죠? 법대로 할 때 이 사람에게 9계명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말을 하는 적용 속에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난 2계명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굉장히 고급하고 높으면 모든 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자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은 모든 자가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없게 만들어 갖고 어떻게 돼요? 우리를 죽이려고 준 게 아니라 그 율법 속에 은혜를 더하려고 준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그걸 준 거예요. 근데 거기 율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하면 율법을 낮추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낮춰야 되잖아. 수준을 낮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네가 구전으로 이해하면서 자기가 막 자기들 할 수 있는 거를 법을 막 넣어갖고 자기네끼리 만들어버렸어요. 수준을 낮춰버려갖고 우리는 해, 너희는 못해 한 거예요. 그건 결국은 수준을 낮춰진 거예요. 아니면 수준을 낮추지 않고 율법 자체를 지키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편법을 쓰게 돼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요? 쉽게 가자고 그래요. 법대로 하자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법은 뭐예요? 우리가 법이라는 걸 칠 때는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분명한 기준이 있대. 그 법에서 원하는 은혜가 무언가를 보는 시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야예요. 이게 없어지면 날아가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왕노를 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 속에 갖고 있는 가장 큰 게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왕노릇이란 내가 주장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법대로 한 그 속에 은혜가 있는 법이 있고 아니면 진짜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법을 얘기하는 사람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더하고 싶은 사람은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법을 끌고 와서 뭐래요? 은혜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은혜를 키운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장하고 편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이 말이 뭔지를요? 왕이 편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들의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권력. 나와 마음이 맞는 자, 그 자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그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수많은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을 넘어서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믿음을 살아도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알기에 같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삼위길을 갈 수 있는 상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나와요? 이 아들 때문에 이스마엘을 쫓아냈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줬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게 말이 돼요? 나는 믿음의 조상인데 조상인데 그 조상을 이어갈 후손을 죽이면 조상이 어떻게 돼요? 논리적으로 100%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0%.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보는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끊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사를 통해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때 세운 자가 불안한 거예요. 그 뭘 원하냐면 내가 편하고 내가 안심하고 싶고 내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뭔가를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달라는 거예요. 편하고 싶어서. 편하게 주장하고 싶어서.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뭘 점검하십니까? 제가요 얼마 전에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 몇 번 틀어줘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제 트는데 우리 집사람도 늙었는지 옛날에는 짝짝 틀더니 이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이게 막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싶은데 그래갖고 답답해서 리모컨 줘 그랬더니 됐어 하고 안 주는 거예요. 그 지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했어요. 그러니까 한 5초 늦게 했어요. 제가요 늙었나 봐요. 죄송해요 권사님. 늙었나 봐요. 서운한 거예요. 50이 넘자고 오하지 마. 서운한 거예요. 뭐 이거 그전에도 막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사람 중성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굴은 여성, 속은 중성 그러잖아요. 이제 저는 남성형이거든요. 저는 남성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뭐 그냥 됐어 주면 딱 하고 기분 나쁘면 딱 하고 저는 남성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뭐 깐지깐지 안 되고 만약에 싫어요 그럼 오케이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아주 뭐 쌈박하니까 애들한테 그러면 댐비면 지랄 뭐 이렇게 간단히 끝내지 뭐. 근데 요즘 와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잔소리가 늘기 시작했어요. 근데 벌써 늘었다니까요. 옛날 같으면 누워 이 새끼야 매트 세대 빼고 끝냈을 텐데 이젠 때리고 싶지 않아. 고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딱 하나님 앞에 하지 마 딱 말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맡깁니다. 옛날엔 좀 이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 맡깁니다. 야 이 새끼가 안 할래? 하고 다 이런 식이에요. 한마디를 해야 그 다음에 내가 좀 후련해져 내 안에서. 진짜예요. 늙었구나. 서운함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운함이. 나한테 잘하세요. 초콜릿 다른 사람 줬다면 죽여버릴 거예요. 이번에 발렌타인데이에 나한테 초콜릿 하나 안 주고 청년들한테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건 농담. 근데 황시원 목사가 받았다면 이건 진짜 달라지는 거죠. 내가 황시원보다 목사보다 못해? 성이 황인데? 그건 달라지지. 다 같이 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순간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딱 아닌 것처럼 있었어요. 딱 있는데 속은 서운한 거야. 내가 늙어서 앞으로 이런 대우를 평생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난 죽을 때까지 이제 리모컨을 못 잡겠구나 이런 말이고 저쪽 가서 내가 컴퓨터로 보지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서운한 거야. 근데 표정은 어떻게 돼요? 아닌 것처럼 있었어요. 이렇게. 다 아닌 것처럼. 역시 난 남자야. 그까짓 것 같고 뭐 이렇게 이런 표정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밤에 하나님 앞에 딱 쓰는데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끊임없이 보지 않으면 진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쫓아와도 세상적인 늙은이로 끝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도 이거 고백했어요. 여기 지금 폭탄 터뜨리지 않아요. 제가요. 폭탄 터뜨리지 않아요. 이 문제는 우리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문제구나. 이거는 집사람의 문제를 넘어선 거구나.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로 갈 수 있고 내가 성도의 문제로 갈 수 있고 둘로스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문제로도 갈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가 나도 모르게 내 것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걸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봐야 돼요. 그 자기 안에 뭐가 있으냐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게 나오는 거예요. 내게 나올 때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거기에 자기께 딱 맞물린 순간 튀어나올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이게 죄다. 얼마나 무섭냐. 기도를 통해서 평온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룻바알의 아들이 바알과 쟁론에서 승리한 그 아들이 평생 그걸 보는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편에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죄가 무서운가. 봐라 이거예요. 사사기를 통해 봐라. 그들이 얼마나 왕이 되고 싶고 편하고 싶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가. 이걸 좀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봐야 돼요.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순간 우리가 왕노하고 싶구나. 편하고 싶구나. 이게 있구나. 내 기준으로 살고 싶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를 넘어서 일하신다. 이렇게 망하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하나도 하나님 하신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보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그걸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 망해요? 천만에 안 망해요. 그게 사사기예요. 여기까지 와도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예? 그게 망하는 것 같지? 십자가가 죽은 것 같지? 그 덕계가 꺾인 것 같지? 안 그렇다 이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기억나세요? 제 교회 후배 하나가 교사가 청년 때 담배 피고 온 걸 제가 멀리서 보고
저 새끼가 죽으려고 어떻게 교회 근처에서 담배를 피고 와? 멀리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교사가 애들이 보면 어떻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남구가 걔가 제 인생 속에 가장 안 좋은 순간을 지금 걸어간다고 치자. 그러면 네가 그 단면만 잘라서 걔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그런 겁니다. 그렇지? 나는 전 인생을 끌어간다. 내 안목과 내 힘이 있다. 그러면 기도를 해줘야지. 네가 그걸 판단해? 이해가 돼요? 우리는 사람도 모르고 내 인생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나를 어떻게 만들어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걸 봐야 돼요. 합신에 가서 설교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읽어준 시예요. 여러분 이 시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세요. 저는 이 시를 보고 나중에 집에서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쇠기하고 울었어요. 수업이라는 거예요. 수업. 지금 여러분 저 그때 수업 듣고 있잖아요. 이 시를 들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주진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그 말씀을 글로 적어 놓으리까? 그리고 안드레가 말했다. 그 말씀을 잘 새겨둬야 할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을 쳐볼까요? 그리고 필립보가 말했다.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바돌로메가 말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그러자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한테는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자 마테오가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언제 떠날 건가요?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 그 말씀이 실생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께서 예수에게 수업 계획서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우셨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누리라고 말씀했는데 주님을 만난 자는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 은혜 안에서 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우셨다. 제가 우리 신학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공부도 해야죠. 열심히 준비도 해야죠. 교회도 섬겨야죠. 조용히 되니까 많은 것도 배워야 되고 헬라어 히브리어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행복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딴 게 뭐다 필요 있어요. 그게 뭘 필요해요? 그게 십자가를 왜 졌는데 십자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줬더니 열심히 교회 봉사해야겠죠. 세워줘야겠죠. 바르게도 만들어야겠죠. 땀 흘려야겠죠. 그거 하라고 부르신 줄 아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자녀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고 주셨는데 왕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왕이란 것은 넉넉하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넉넉하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그 왕을 신뢰하면서 은혜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은혜의 사람이 되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왕을 뽑아서 편하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세우고자 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세겜이에요. 세겜. 세겜이 어떤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바로 언약갱신하는 그 장소 세겜 요셉을 갖다 묻은 그 유서 깊은 그 땅에서 바로 그 땅에서 바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인본주의 왕이 나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은혜 받은 그 장소가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 준 하나님의 복이 나를 더 주장하고 왕으로 세우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겠다고 겸손히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한 가지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건 내 인생을 끌어가고 모든 걸 끌어가고 모든 걸 다스리고 나의 모든 걸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해를 샀다면 하나님이 바꿀 수 있고, 내가 누구한테 힘든 걸 당했으면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왕성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에 갖고 있는 답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날 부를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천국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 되시고 내가 왕 되고 내가 왕 삼으려는 하나님, 이것을 평생을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다짐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